샬롬, 수요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미가서 6장 말씀 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가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그의 인애, 그걸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우리가 하나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행동하고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진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 우리 이기적인 마음, 우리의 욕심들, 죄된 것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채워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삶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모든 허물과 저희의 모든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와 나눔이 있는 깊은 사귐이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도심 가운데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예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다짐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온전한 임재와 또 성령의 온전한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고 또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음에 우리는 기뻐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이제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곁에 계신 분들 그리고 자신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진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과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광고 교회 소식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10월 4일 주일부터요 가을 학기 온라인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101 바이블 플러스 묵상의 삶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신 분들은 그 온라인 우리 성경 공부에 참여하셔서 그 갈급함들을 채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저는 지난주의 내용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신앙 생활하기가 어려운 가운데 신앙의 요동함 앞에 놓여 있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그 집사님만의 문제가 아닌 많은 주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 같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답답한 오늘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차갑고 두려운 감옥 안에 있었지만 골로새 교회가 이단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부인되고 그로 인해 교회 안에 많은 혼란스러운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오염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 글을 쓰게 된 것이죠. 저는 어떻게 그가 감옥이라는 어둡고 차갑고 또 죽음의 공포가 있는 그곳에서 이런 글을 쓸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묵상하며 사도 바울에게는 그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확신과 또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행하신 일들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소유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존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감추어졌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무엇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이며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최후 순간에 우리의 생명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영광에 쌓여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인데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안에 이러한 신앙의 자부심과 자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온전함을 그가 지킬 수 있었다고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지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자랑을 회복하고 그 자랑을 갖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저희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세 절의 내용인데요. 저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세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그 내용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잘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준비했는데 저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기억하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게 될 때 성경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은 이 세 사람에 대하여 우리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 함께 또 준비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말해주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에 대해 더 많은 암과 지식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2절은 그런 새 사람을 향해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저희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너무 감격스럽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가 택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란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 다음과 같이 고백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존재이다. 한번 저 따라 해주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존재이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과 자부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우리의 자랑과 자부심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베푸신 은혜에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 용서함을 얻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너무나도 값진 것이고 또 소중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이 담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가 택한 거룩하고 사랑받는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지 유진 피터슨이 쓴 이 메시지 성경에는 이 내용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한번 함께 읽어볼 수 있을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골라주신 옷, 곧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화한 힘과 자제의 옷을 입으십시오. 이 메시지 성경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를 자신이 거룩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여겨주시면서 그 존재가 입어야 할 옷도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셨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추석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빔이란 말 알고 계신가요?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지금은 그런 모습을 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전에는 이제 설이나 추석이나 이런 명절이 가까이 오면 부모님이 이제 자녀들을 데리고 시장이나 백화점 혹은 옷가게에 가서 예쁘고 또 좋은 옷을 사서 아이들에게 이제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명절을 보내러 이제 고향에 가거나 큰 집에 갈 때 아이들에게 이제 그 옷을 입도록 하고 그 옷을 입고 가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빔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어렸을 때를 기억해 보면 그 설이나 추석 빔으로 산 옷을 입고 이제 큰 아버지 집에 갈 때면 부모님은 그 옷을 입은 저와 이제 동생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던 것을 기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누군가를 위해 옷을 준비한다는 것이 실제적인 사랑과 또 기쁨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그 사랑과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 그 옷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옷을 우리로 하여금 입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그 옷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기쁘고 감사하게 입을 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우리로 하여금 상상해 보게 합니다. 그런데 그 옷은 옷 자체로도 기쁨이 되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경찰은 경찰복을 입고 있고 또 군인은 군복을 입고 있으며 학생은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옛날에 왕은 왕의 신분에 걸맞는 왕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옷은 누군가의 신분을 나타내 줍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신약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 그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재산 중에 이제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먼저 달라고 하고 그 분깃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그는 그렇게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삶을 살며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써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궁핍하게 되자 그는 들에서 돼지를 치게 되고 그때 배고픔으로 인하여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자 하나 먹지 못해 굶주림 가운데 비참한 인생을 그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죽어가는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이 죄를 지은 아버지 집의 품꾼으로라도 지내며 그 굶주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을 하며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아버지 집으로 갔을 때 그의 아버지는 먼 곳에서 그를 바라보고 그에게 달려와 목을 안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자신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신은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가져오라고 하신 후에 그가 입은 옷을 벗기고 준비한 제일 좋은 옷을 그에게 입히고 준비한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이제 잔치에 함께 참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의 둘째 아들이 우리라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입혀주신 이 옷을 어떻게 여길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분명 너무나 소중하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물건으로 우리는 분명 그것을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 옷은 그 아들이 종이 아닌 아버지의 아들의 신분임을 말해줄 것이며,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옷 입는 것을 너무나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입혀주시기 위해 준비해 주신 이 옷을 소중하고 기쁘게 여겨야 하며, 그 옷 입는 것을 자부심과 자랑으로 여기며 즐겁고 또 감사하게 입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옷들은 어떤 옷들일까요?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옷 가운데 제일 먼저 언급된 옷은 긍휼이라는 옷입니다. 긍휼이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볼 때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 대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 그리고 병들고 귀신 들려 아파하는 자들, 무엇보다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마음이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옷 자비는 도덕적 선함과 친절을 나타내는 단어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하는데요. 죄에 물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말합니다. 세 번째 겸손이란 옷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도덕적인 무능함과 무가치성을 인정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낮아진 마음의 자세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내용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그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시라.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겸손으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네 번째 옷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자신의 성질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바라보며 조용히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이 단어는 마치 난폭한 야생마가 기나긴 훈련을 통해 길들여져서 이제 마부의 말을 잘 듣는 상태로 변화된 성격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습을 잘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죽인 애굽인을 참지 못하고 쳐 죽였던 모세가 이제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은 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오래 참음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대하여 쉽게 성급히 보복하지 않는 자기 억제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으로 행악을 갚는데 더디하며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옷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옷입니다. 그런데 이 옷을 가만히 살펴보면 모두 성품과 관련된 것으로 겉으로 자신을 멋지고 두드러지게 하는 것이 아닌 한 사람의 된대물을 나타내는 것으로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행하신 모습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기 위해 이 옷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옷 입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부심을 가져야 하고 이 옷을 벗기고자 하는 이 세상의 악한 유혹과 위협으로부터 이 옷 벗기를 거부하고 그 옷을 자랑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갈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옷을 입은 우리가 삶 속에서 가져야 할 삶의 가장 실제적이고 우선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13절에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용서입니다. 함께 13절의 내용을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사실 죄로 인해 어그러지고 왜곡된 성품을 가진 이 세상 사람들에게 타인의 잘못과 실수 그리고 심지어 자신에게 극심한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는 인간의 일이요 용서는 신의 일이라는 말까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용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은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감정이 상한 두 대상이 나눠지고 분열되게 되며 또 단절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미움과 증오와 다툼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게 되어 우리 안에 생명이 흘러갈 수 없는 심각한 영적 오염 가운데 우리가 놓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은 우리로 하여금 이 용서를 먼저 언급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용서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저에게도 그 용서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용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누군가를 용서하기 어렵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분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아무 죄 없으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 자신을 해하던 군병들을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용서의 약속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반복하며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이 변함없이 흘러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용서의 옷을 입고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띠는 옷을 입는 마지막에 옷을 몸에 밀착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두르는 용도로 사용되는 끈이었습니다. 서양인들은 옷을 입을 때 단추를 채우지만 아마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의 한복처럼 띠를 둘러 옷을 몸에 밀착시키고 고정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옷의 맵시를 살리고 옷이 우리 몸에서 벗겨지지 않도록 해주는데, 만약 띠로 묶지 않으면 그 옷은 옷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옷 위에 띠를 메어야만 비로소 온전한 의복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띠와 마찬가지로 이 모든 덕 위에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은 사랑 없이도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또 자신의 모습을 위해서 긍휼과 자비와 같은 덕을 베풀 수는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존경 없이도 자신을 더욱더 드러내는 방법으로 겸손할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이 행하는 이 모든 선행이나 덕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진정 모든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참된 동기이자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의 밑바닥에는 언제나 그리스도로 인해 넘쳐나는 사랑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인격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며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옷을 입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용서와 사랑은 모두 인격적인 영역이며 삶의 양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요 자녀라면 또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라면 그에 걸맞는 인격적인 삶의 모습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 그 누구도 이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삶을 완벽하게 살아간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 이러한 삶을 온전히 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핵심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만 바꿔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을 그 신분에 걸맞는 존재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존재로 다듬는 작업을 통해서 성도들의 인생 속에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거할 때 우리에게 가득한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믿음의 연단이요 신앙의 훈련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아직 새로운 피조물다운 수준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 불리지만 그에 합당한 실력과 역량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함을 압니다. 아직까지 우리 안에는 세상적인 때가 너무 많이 묻어 있고, 또 주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평생이라는 인생길 가운데 세상의 때를 벗겨내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그러므로 받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셨다면, 그래서 우리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새롭게 산 자로 만들어 주셨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표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경험하는 삶의 모든 순간과 사건과 인생의 모든 발걸음들은 우리가 구원의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론 그 일이, 그 사건이, 그 순간과 상황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비극적인 일이 될 수도 있고 상처와 아픔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획을 위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고 주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로 여겨주시면서 준비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의 옷을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입혀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옷 입기를 즐거워하고 자랑스러워해야 하며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인격과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새롭고 멋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어진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기뻐하고 사모하며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날마다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결단 찬양 예수 닮기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르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한
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우리로 하여금 입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입혀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옷 입기를 세상의 시각들 때문에 부담스러워하고 또 싫어했던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오늘 말씀은 얘야, 다시 나를 바라보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성품을 나타내는 삶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 여기며 이 세상 속에서 그 옷 입기를 거부하지 말고 나의 자랑으로 여기라 라고 주님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앞에 주님, 내가 그런 존재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 시간 이러한 간구를 주님 앞에 입술을 열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골로새서 하나님 3장 12절부터 14절을 배우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한 거룩하고 사랑의 존재라고 여겨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옷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습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긍휼과 하나님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 그리고 용서의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성품을 이 땅에서 닮아가게 하시고자 하는데, 주님, 우리를 흔드는 이 세상의 하나님 거친 파도와 유혹 속에서 하나님 그 옷 입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변함없이 기뻐하며 그 옷 입는 것이 자랑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옷을 입고 담대하게 세상 가게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성령이여 이 일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선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가 택한 거룩하고 사랑받는 존재라고 이야기해 주시며 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주님의 보혈이 내 안에 내 영 가운데 흔적으로 남아있다는 그 이유로 인하여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 긍휼과
하나님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용서와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담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쁨의 존재로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뜻이 온전히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다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그 찬양을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속에서